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신들이 증언한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며 죽기까지 자신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예. 현재 요한계시록 12장은 하늘에서 일어난 표적, 하늘에서 일어난 표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 11장까지는 1장에는 예수님의 9가지 모습, 예수님의 9가지 모습은 예수님은 긴 옷을 입었다. 이건 제사장이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한 것은 왕이시다. 만왕의 왕이시다. 그다음에 머리는 양털같이 시다. 이건 성결한 분이고 눈은 불꽃 같다. 모든 심령골수를 다 들여다보시는 분이다. 그리고 발은 빛난 주삭 같다. 심판주. 그리고 많은 물소리. 이건 하나님, 예수님, 어미안하신 예수님. 그 다음에 오른손에 7뼈를 붙잡았다. 교회 사자를 붙들고 역사하셔서 입에서 날성검이 나온다. 이거는 예수님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다. 영광이 충만한 분이다. 이거를 말한다면은 2장하고 3장은 이제 아시아 7교회.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고, 서마나 교회는 환란이 많은데 믿음 잘 지키는 교회고, 버가모 교회는 발람과 니골라당 거짓 선지자를 용납을 한 교회고, 그 다음에 투아드리아 교회는 이세벨을 용납해서 교회가 세상 정치와 야합을 해가지고 교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사대교회, 이건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고, 교회가 외부적으로 예배당도 잘 짓고 사람도 많고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지만은 그 안에 생명력을 잃어버렸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거는 문이 열린 교회. 그래서 언제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적은 능력,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자기 있는 힘을 다 기울여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걸 말하고, 라오디아 교회는 뜨뜻미지근한 교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죄에 대해서는 아주 냉철하게 끊어내는 게 있어야 되고 의에 대해서는 아주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뜨뜻미지근한 그런 교회다. 그래서 이건 지상교회는 불완전하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교회가 부족한 면을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쓰시고 감동을 해서 교회가 이렇게 바로 세워져 나가도록 항상 역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4장하고 5장은 이제 하늘나라에서 예배, 예수님, 하나님 보좌가 보이죠? 하나님 보좌, 벽옥 같다. 그건 생명빛이라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홍보석 같다. 이건 영광이 충만하고 무지개, 언약대로 성취해 나가는 분이시며, 에메랄드 같다 하는 것은 아주 사랑의 역사가 넘치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보아야죠. 그 다음에 그 보좌 주위에 24장로가 또 있어서, 그래서 이 하늘나라에서 예배할 때는 24장로도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 다 경배하고, 천사들도 하나님께 다 경배하고, 피조물도 하나님께 다 경배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장부터는 이제 일곱 인을 이렇게 쭉 말하죠. 그래서 8장 5절까지 말하고, 8장 6절부터 이제 11장까지는 일곱 나팔, 이걸 말합니다. 일곱이라는 것은
첫째 애를 떼니까 백마, 이건 복음운동. 둘째 애를 떼니까 붉은 말, 이건 마귀 역사. 세 번째 애를 떼니까 이거는 검은 말, 이건 기근, 경제전. 네 번째 애를 떼니까 처황색 말, 이거는 혼합주의. 다섯 번째 애를 떼니까 순교자가 많이 나오고, 여섯 번째 애를 뗄 때는 아주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혼돈으로 빠진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7장에서는 인치는 역사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예수가 믿어지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반시고요에서 이렇게 세상은 전쟁 준비하고 우리는 신앙 준비하다가 이제 8장 6절에 일곱 나팔을 불죠. 일곱 나팔을 부는 데 있어서 첫째 나팔은 불나고 두 번째는 말하면 깨지고 배가 깨지고 여러 가지 깨져나가고 세 번째 나팔은 쓰고 네 번째 나팔은 어둡고 다섯 번째 나팔은 부르니까 황충재앙이 일어나고 여섯 번째 나팔을 부니까 유브라데 강의 전쟁 사상적 종교전이 일어나고 그런 가운데 그 하나님 말씀을 먹고 11장에 증인 생활해라. 그리고 주님이 재림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장에서부터는 또 이제 하늘나라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 그래서 그 여자 하나가 나오지. 여자가 해를 입고 있다. 여자는 교회를 많이 상징합니다. 해를 입고 있다. 이거는 진리를 입고 있고 그 다음에 발 아래는 달, 자연계시를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12별과 멸류관 하나님 영광, 멸류관 하늘의 상급. 그런데 이 여자가 아이를 잉태했다는 거죠. 이건 교회가 그리스도를 잉태해서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내도록. 그런데 표적이 또 하나 나타납니다. 붉은 용, 머리가 7, 뿔이 10. 그러면서 머리에는 왕관, 스스로 높아지는 걸 가리켜요. 근데 이 붉은 용이 아이를 삼키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삼키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아이는 장차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자. 그러다가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미가엘과 붉은 용, 옛뱀멸하기도 하고 붉은 용이라 하기도 하고 마귀라 하기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는데 붉은 용 마귀가 쫓겨나가요. 쫓겨나갑니다. 쫓겨나가가지고 미혹을 하고 참소를 하고 쫓겨나가면서 이제 땅에 거하는 특히 그 꼬리를 가지고 그 삼분지를 미혹한다 그래요. 삼분지를 미혹한다. 삼분지는 종류적 삼분질. 한 종류는 아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한 종류는 아주 하나님 신령한 영적 세계를 발견해서 나가는 사람들. 근데 문제 미혹받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이 중간에서 머뭇거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미혹을 당합니다. 여기에 성도는 어떻게 이기느냐? 예수의 피, 증거한 말씀, 그리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아주 결사적으로 나갈 때, 그럴 때 하늘에 거하는 자가 돼요. 하늘과 그 안에 사는 자는 기뻐하라. 하늘에 사는 자는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사는 사람도 있고 12장 12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안에 사는 자들아 기뻐하여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을 것이니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크게 건네어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에베소 2장 6절에 하늘에 앉아 있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우리가 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직도 부패성이 많지만은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면, 은혜를 주면 우리는 온전한 자리로 나갑니다. 그 순간은 아주 은혜가 충만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역사가 있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늘 감사하고 태산이 넘어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하늘의 영광 하고 주님을 따라가죠. 그런 성도 아주 귀한 성도입니다. 또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땅 위에. 요한계시록 13장 8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땅 위에 사는 모든 이들 곧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다. 예, 땅 위에 사는 자들, 이거는 곧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불택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에 다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있는 사람들, 땅에 있으면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그런데 말세가 되면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중간에 있는 사람이 중간에 있는 사람. 중간에서 머뭇머뭇하는 사람. 열왕기 18장, 열왕기상 18장, 열왕기상 18장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너희는 언제까지 양쪽 사이에서 머뭇거릴 셈이냐? 만일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라면 그분의 뒤를 따르고 만일 바알이 참 신이라면 그의 뒤를 따르라 했다. 그러나 백성이 그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자. 예, 지금 엘리야하고 거짓 선자하고 지금 영적 싸움이 붙었는데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책망하는 말입니다. 엘리야가 그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너희는 언제까지 양쪽 사이에서 머뭇거릴 셈이냐? 만일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면 그분의 뒤를 따르고 만일 바알이 참 신이라면 그의 뒤를 따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간에서 머뭇거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마귀가 핍박하는 그 기간은 양육받는 기간이라 이렇게 말해요. 양육. 마귀가 핍박하는 기간은 양육받는 기간이다. 그래서 아주 그 마귀가 역사를 하면은 성도들이 진짜 생명을 내놓지 않으면 믿음 지키기 어려운 그런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핍박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또 핍박이 들어와요. 이거는 뭐냐? 그것도 양육받는 거예요. 뱀이 물을 강같이 쏟아버린다. 물은 풍요를 많이 가리켜요. 풍요. 물 있는 곳에 많이 번성하잖아요. 이거는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많이 번성하는 걸 가리켜요. 뭐가 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많은 사람이 떠내려갑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떠내려가다가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정신 차려서 돌아온 사람도 많고요. 중국 교회도 교회 안에 믿음 없이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서 무슨 경제 활동을 할까? 여러 가지 교회를 이용하려고 그래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번에 이 코로나 올 때 모일 수 없으니까 다 물러나고
그래도 이 생명력 있는 성도들은 줌이나 이 위챗 이런 걸로 또 교제도 하고 또 소모임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그래서 아주 열심히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마귀 역사가 일어날 때는 양육받는 기간이다. 양육을 받자. 이렇게 믿고 나가고 그런데 물을 강같이 쏟을 때는 땅이 도와서 물을 삼킨다. 땅은 뭐냐? 땅의 일. 이건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너희가 이 땅의 일을 말해줘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하늘나라 얘기하면 어떻게 알아듣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2절 내가 너희에게 땅의 일들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늘의 일들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 땅의 일은 뭐냐? 중생의 도리예요. 중생의 도리. 그러니까 영원히 중생해가지고 그 중생한 도리를 깨달아서 깨달은 진리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물을 마귀가 용이 뱀이 뭐 풍요롭게 해가지고 물을 강같이 통과해도 깨달음이 있는 사람, 깨달은 진리가 있는 사람은 믿음 견고하게 그걸 지키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쫓겨나가지고 하는 거는 성도를 아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거예요. 미혹을 하고 참소를 하고 아주 유리에 방황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게 잘 안 될 것 같으면 물을 강같이 토해서 떠내려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떠내려가는 그러면 그 깨달은 진리가 있는 사람들은 견고하게 선언하는데 근데 마귀가 더 미혹하려고 바다 모래 위에 씁니다. 이건 모래도 아니 바다도 아니고 땅도 아닌 중간. 그러니까 항상 이 중간에서 머뭇머뭇하는 사람들 물어가려고 지금도 마귀가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믿어야 돼요. 이걸 알고 우리는 하늘나라야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잘 깨닫고 중간에 머뭇머뭇하지 말고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되어서 항상 기뻐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여기까지 하고 문답하겠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2장 1절 여자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누구를 가리키는가? 요한계시록에 여자가 나오는데 여자가 해를 입고 여자가 해를 입고 발들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 교회를 가리킨다. 맞습니다. 12별의 멸관.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이 그 미혹을 해서 하와를 넘어뜨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뱀을 저주하니까 뱀이 이제 배로 이제 기어다니게 됐는데 그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대적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이제 여기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은 그 창세기 3장 15절 최초의 복음 거기서부터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싸움을 기록한 내용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 뱀의 후손은 마귀가 항상 그리스도를 발꿈치를 물었다. 이건 십자가에 단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십자가 부활로 그리스도는 마귀의 머리를 깨뜨린다는 거죠.
그런 그 역사가 성경에 계속 가는 거죠. 항상 마귀가 와서 물어요. 마귀가 우리 성도를 공격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몸을 공격하지만 연단도 받고 또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좀 뒤로 물러가고 여러 가지 시련이 많지만 그 가운데 하늘과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기뻐하면서 끝까지 믿음 지킨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믿고 말씀을 들어대고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결사각오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싸움. 근데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말해요. 그 중간중간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셋을 보내가지고 또 그 여자의 후손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 바로가 사라를 이렇게 취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후손이 잘 번식하려면 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애를 더럽히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 아비멜렉. 그때마다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 때는 아말렉, 또 고라당 그런 게 나와가지고 아주 힘들게 하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 받으러 가는 순간에 금송아지를 섬겨요. 금송아지. 그래서 아주 대적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을 갖다 집어던져가지고 금송아지를 깨뜨립니다. 그리고 광야 통과할 때 불뱀이 나오고 물어뜯는 세력이 나온다. 고라당이 나오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기게 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블레셋, 가나안 7족속 이런 것들이 나와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 괴롭히지만 하나님이 다 물리치는 거예요. 이게 누룩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 때는 사울왕이 그렇게 다윗을 괴롭히잖아요. 몇 번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보호해서 다윗을 붙들고 왕을 세우시죠. 그리고 항상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바벨론이 공격해 왔지만 붙들려가서 70년간 포로 생활하지만 거기서 나오도록 아수르가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나가는 그런 역사. 이게 그런 싸움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는 그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호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살려내시죠. 그렇게 오다가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에 그거를 자세하게 한번 말씀하고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네, 아이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예수 그리스도. 네,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여자가 아이를 잉태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잉태해가지고 이제 때가 되므로 보내준다 약속해가지고 때가 되니까 오신 거라고. 그래서 십자가 부활의 구속을 완성하고 이제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성령으로 예수님의 대속을 믿게 됩니다. 믿는 사람은 하늘과 그 안에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그걸 다 하늘의 것을 누리고 살으라고 써놓은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탄의 술책은 무엇인가? 사탄의 술책은 무엇인가?
사탄의 술책은 무엇인가? 예, 미혹, 참소, 유리하도록 함. 미혹, 참소, 유리하도록 함. 예. 미혹, 참소, 유리방황하도록. 참소, 미혹, 유리. 미혹, 참소, 유리. 예. 그 마귀가 하는 거는 미혹하는 거 미혹. 미혹. 누굴 미혹하느냐? 욕심 많은 사람. 욕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얼마나 풍요롭게 많은 걸 줬습니까? 그리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 선한 일에도 써야 되는데, 근데 먼저는 말씀을 붙들고 가야죠. 말씀을 붙들고 거기에 이제 필요한 대로 믿음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건 어떻게 된 게, 말씀은 전부 다 뒤로 다 놓고는 사업주의로 나가다가 서로들 투자해가지고 무슨 비전 센터를 짓자 뭐 이런 거, 뭘 하자 이렇게 하다가 지금 코로나 오는 바람에 아주 골탕을 많이 먹는다고 그래요. 분별을 잘해야 돼, 분별. 손해나지 않도록. 그 다음에 마귀는 참소. 안 한 걸 했다 그러고, 남을 비방하고, 괴롭히고, 이제 그렇게 하고 거짓말 살살 하고.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곳에 오래 있지 못해요. 쫓겨다닙니다. 한 곳에 오래 있지 못하고, 뭐 좀 될 만하면 어떤 일이 터져가지고 또 보따리 싸고 가야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성도가 사탄의 술책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인가? 성도가 사탄의 술책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 마귀 역사를 잘 분별해서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기겠느냐? 예수의 피, 예, 맞습니다. 예수의 피, 증언한 말씀, 죽자, 예, 죽자. 결사각오하고 나가는, 죽자 하고 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하던 모든 시험은 자기를 죽음에 한번 넘겨야 돼요. 그래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그 말씀 하잖아요. 십자가 부활이라 항상. 십자가 부활. 십자가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야 거룩한 빛의 역사로 어둠은 물러가고 빛을 따라가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예, 예수의 피. 마귀는 예수의 피를 대면 꼼짝 못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마귀가 감당을 못해요. 그러다가 말씀 따라가다가 여러 가지 시험이 오면 결사각오하고 나간다. 대표적인 사람이 그 다니엘이죠, 다니엘. 다니엘이 사람들이 자기를 모함할 때, 감사했다는 거예요. 모함할 때 감사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모함을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나가겠구나. 그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볼람 봐라.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루에 3번 무릎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결사가고 하고 나간 거예요. 죽자고 나가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의 입을 다 막아버리고 다니엘을 살려내니까 한순간에 그 페르시아 제국에 다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의 신이다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마귀가 한번 역사하면 대단하지만 우리 예수의 피를 믿고 말씀을 붙들고 결사각오하고 나가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5번째, 나는 영적 전투에서 이기는가? 나는 영적 전투에서 이기는가? 우리가 이 영적 전투하는 거 뭐 여러 가지가 많죠. 근데 우리가 매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 매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 이거 아주 참 매일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거죠. 한번 답을 써보세요. 그러면 매일 영적 전투가 있다는 건 느낍니까? 매일 영적 전투가 있다는 건 느끼나요? 한번 써보세요. 매일 아침마다 영적 전투. 뭐 잘 못하지만은 사람이 이 일어나는 시간보다도 자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은 저 같으면 하여튼 10시면 들어놓으려고 그래요. 10시면 들어놓자. 들어놓자. 근데 뭐 그것도 일심정령 안 하면 뭐 조그마한 시간 넘어가고 그거 아주 쉽지 않아요. 그것도 아주 일심정력으로 할 거 하고 부지런히 하고 절제하고 그래야 10시 되면 자리에 가 누울 수 있어. 그 다음에 4시에는 눈 뜨려고 그래요. 뜨려고 그러는데 이게 또 어느 때 눈이 안 떠져가지고 뭐 낑낑대고 거기 뭐 얼마나 참 몸이 조금만 더 누워있자 그러고 예, 맡기고 인도하심을 바라봄 좀 맛배기로 예. 그래서 아침에 그래도 산에 갔다 오면 제가 게을러 가지고 그 산에 잘 못 갈 때는 얼굴색이 좀 달라요. 내가 그걸 느낍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 줘갖고 힘을 내서 산에 가서 기도하고 햇빛 쬐고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그러면 뭐 마음에 아주 기쁨도 충만하고 얼굴색도 좀 좋아지고 머리카락이 많이 좋아져요. 머리카락에 윤기가 있고 게으르면 안 돼서 순간순간 유튜브 예배로 틀어놓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간 뭘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은혜 받는데 힘을 쓰고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간다 믿고 자꾸 빛 가운데로 나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겨야 돼요. 이기시기 바랍니다. 네, 이겨야 돼요. 지금 뭐 영적 전투에서 진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폐잔병도 있고 부상병도 있고
다리 싸맨 사람, 머리 싸맨 사람, 뭐 팔 싸맨 사람, 심령의 병이 들어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역사들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